만약에 여러분 앞에 꽃길과 흙길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일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꽃길을 외면하고 흙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이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른바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이 가진 은사를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러한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반드시 복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시킨 그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행복한 삶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이 시대, 이 산업사회 속에서의 한 부속품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받은 그 교육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만 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 그리고 이 사회를 복되게 하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며 복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단지 내가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 공예배 그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의 외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바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바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이 말씀을 모세는 자신의 광야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시내산 언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모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또 이방 민족과 그 주변의 많은 민족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그들에게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그들은 살아나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문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거저 우리는 받게 되고 거저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부르셨고 너희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른바 거룩한 성도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오늘도 땀 흘려 일하고 계셨습니까? 일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버는 소득의 상당한 부분이 어디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비로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지출되어지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미래가 복된 삶을 그야말로 꽃길을 걷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육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이 느낄 때는 그것이 마치 무거운 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학원 가래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 들으면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학원에 3개, 4개씩 보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교육이 마치 자기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이블 타임입니다. 혹 여러분, 우리 이 시편과 함께하는 20일 특세 기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 오늘 주어진 바이블 타임의 그 분량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외면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특세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교육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아십니까? 미투 운동입니다. 저는 그 운동을 딱 바라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아팠느냐면 다름이 아닙니다. 그 운동 자체가 아니라 그 사회적으로 먼저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을 바라보면서 왜 교회가 먼저 그런 일들을 앞장서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항상 교회가 사회보다 뒤처져서 그 일들을 따라가고 있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무엇이 또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내가 사회가 먼저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때 교회가 항상 뒷북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그 사회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기억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스카된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내 삶은 너무나도 퇴폐하고 무능력하고 부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채워나가고 자신의 출세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켰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이 서로 동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또한 이 문제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면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늘 쏟아내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강야 40년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것은 꽃길이 아니라 흙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험난한 여정의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뻐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험한 그 강야 40년의 그 생활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그 과정으로 모세는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흙길로 생각하고 고난의 길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길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다시금 백성들에게 강야에서의 그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한 이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과 고난과 신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강야의 여정 속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강야 40년의 그 생활 동안 너희에게 먹을 것이 끊기지가 않았고 너희의 신발이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던 것. 이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음식은 중요합니다. 의식주는 중요합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식주가 생명을 보증해주지는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식주가 음식이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물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력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분명 의식주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의식주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은 역대기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있게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 힘, 원동력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절과 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 초자연적인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누구의 덕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열의 문답 제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열의 문답 2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열의 문답 2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서 내가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적용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신비주의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도 쉬운 일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간과해버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먼저 된 그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정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교육, 맞습니다. 많은 교육인데 먼저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먼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 여러분에게 많이 하죠. 먼저 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치부실에,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결코 과자를 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떠든다고 엄마들 어떡합니까? 과자를 주고 장난감 갖고 놀게 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 걸 먹이고 장난감을 줍니까? 예배 시간에 방해되면 안 돼. 떠들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이 장난감 갖고 놀아. 그런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 마음보다 더 먼저 아이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금요기도회 때 기도회 가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데리고 기도회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시청각 교육입니다.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삶으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바로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하나님을 말씀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배우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명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정말 수치스러운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분열되어지고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되풀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비난과 고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의 역사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주로 남아있는 그 사건만이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이 복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문무는 곳곳마다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이웃사랑의 계명이 실천되어지므로 우리가 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세상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크고 거대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일이 어떤 이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쉽고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크고 힘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져야 합니까? 쉬운 일이 되어져야 됩니까? 무거운 일이 되어져야 합니까? 즐거운 일이 되어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곧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현장에서부터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흙길과도 같은 40년의 강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무엇을 배워야만 했습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신앙은 그것이 어떤 신앙의 행위나 명분,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내게는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힘써 지켜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퀴즈 내고 마치겠습니다. 퀴즈 한 가지를 낼게요. 여러분, 서울에서 여수까지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네, 가감은 혹시 비행기라고 합니다. 비행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KTX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어떤 분은 고속버스, 어떤 분은 자가용.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이 가장 빠른 것. 역설적이죠. 왜요? 비행기를 타도요, KTX를 타도 또 고속버스를 타도 어떤 차를 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온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끔찍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온다라고 하면 이 4시간이 어떻게 금방 가는지 더 있고 싶고 더 있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흙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 찬양하며 증거하며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의 찬양 드리겠습니다.